함께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돈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다가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고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시드기야 제10년 주전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일 때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 궁중 시대뜰에 예레미야는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죠. 역시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를 감금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사단이 우리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7병 2여의 기적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그 떡 안 가져왔다고 염려하고 있는 너희들 모습들,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좀 전에 행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염려, 걱정,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지고 그 둔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둔하게 한 것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현실에 절망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 소망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7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하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등이라고 했고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자, 등이라고 했던 것은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전등이 켜지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밤길을 걸 때 그 등불을 켜서 앞길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켜서 앞길을 비추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돌뿌리가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추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쳐놓은 덫이 있는지, 그죠? 우리가 들어갈 죄악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어부들에게 등대의 빛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현 위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야 할 방향, 이것을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 위치를 깨닫게 하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주의 길 안에 있는지 주의 길 밖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제가 몇 번이나 드렸던 말씀인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즉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우리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오니 하나님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살게 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9절에서 111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고백이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여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굳게 지키기로 정하였는지,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그 올무에 놓였지만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나의 기업을 삼았다.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따랐을 때 시편 기자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1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왔고 이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멜이 파는 그 밭을 사라고 하시고 유다의 회복과 평화를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해온 말을 뒤집는 행동과 예언이었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매매 절차를 빠짐없이 밟으면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때론 말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대충 순종할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대충 순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서 참 선지자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무려 35절에 순종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머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쓰인 것은 로마서 14절인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이 구절 중에 거의 대부분의 표현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단어도 역시 원어상으로는 예레미야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 원어로는 168번이나 쓰였으니까. 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계획들, 그 고집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짐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길을 잃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취사 선택했고 들려진 말씀을 대충 행했고 어렵다고 무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길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은 대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얻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그가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목조목 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원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구하였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순종하는 것.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오늘 순종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